최근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눈은 참으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뇌를 제외하고 손상을 입는다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주는 기관은 바로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눈에 손상을 입으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인 영안에 손상을 입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에 손상을 입는 것보다 우리의 영안이 손상을 입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전체적인 삶에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안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안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안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장애를 입는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이 멀쩡한다 할지라도 영안이 손상을 입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소원을 항구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고침받은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에게 간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 눈 뜨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간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그 사람이 쫓겨났다함을 들으시고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심판을 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자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발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안식일 운운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영안은 맹인 상태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더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안이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때, 우리의 영안이 건강하게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되도록, 어떤 것이 되도록, 그리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다시금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불러서. 죄의 종도로 닿는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아무나
누구나에게 적용되어진 부르심이 아닙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70억 인구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콕 꼬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찍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불러놓고는 아무 쓸데없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 있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네노라는 실력을 갖춘 축구 선수들이 뛰는 그 유럽 리그들에서 보면 정말 날고 기는 선수들이 다 모여있죠. 몸값도 비싸고. 그런데 모든 선수가 그 경기가 열릴 때마다 그 경기장의 주전으로 감독의 부름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한 팀 안에도 경쟁이 치열해서 잘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요즘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잘 뛰고 해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을 텐데, 그 감독에게 매 경기마다 주전으로 선택받아서 경기에 뛰게 되는 거, 선수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한 감독에 의해서 뽑히는 것도 영광스럽고 정말 특권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것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부르심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이고 엄청난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영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특권이, 부르심의 그 특권, 부르심의 그 영광스러움이 영광스러움으로, 특권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죄인을, 죽었던 자를 나를 살려주시거나 불러서 살려주구나, 죄의 종로로 단 데서 나를 불러왔구나, 그 부르심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특권인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근데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아무리 특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특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생각할 때마다, 평소에는 생각 못하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생겨납니까? 어려운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지, 나를 천국 가는 자녀로 부르셨지, 빛의 자녀로 부르셨지, 이걸 생각할 때 마음에 뭔가 동함이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데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는데도 전혀 동함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을 때 그것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르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그 풍성함,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 주기를 간구한 것은, 부르심의 그 소망을, 부르심을 알고 소망을 가지기를 간구한 이유는 바울이 그걸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그냥 울렁거린 거예요. 왜? 우리가 바울을 알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는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나오고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자기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이 핍박당하면서 고난당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도 영안이 밝아져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소망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안은 항상 계속 밝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띠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항상 부르심이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감격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소망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르심은 처음이고,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다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지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리고 땅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좁은 머리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계속해서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씌워줄 그 영광의 승리자의 관,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정도로 완전한 자에게 씌워줄 그 승리자의 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조금씩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받게 될 그 승리자의 관의 그 가치, 그것이 전혀 그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작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0년에 영국의 노 부부가 우산꽂이로 사용하던 도자기가 중국 국보급 보물로 밝혀져서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그 노부부는 50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도자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창고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꺼내서 한 10년 정도 우산꽂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감정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50만 파운드, 지금 현재 시세로 7억 3천만 원 정도의 감정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도 않네요. 너무 돈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그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비싼 도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우산꽂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7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돌멩이로 우산꽂이로 사용하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국보급 그릇을 그냥 개밥그릇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는 영적인 눈이 정말 밝게 이 땅에 존재했던 어느 누구보다도 그의 영안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멉니까? 하나님 보좌와 우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영안이 얼마나 밝았으면 그 보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허물 많은 경을 가지고 우주 끝에 보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 멀리 계시겠습니까? 하늘 높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영안은 정말 밝아져 있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받으시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정말 밝아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밝은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안이 계속해서 밝아지면, 서대반처럼 이렇게 밝아져 있으면 먼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영광스러움의 그 풍성함을 보고 늘 힘들어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때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시작할 때 얻는 것이고, 받은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은 마지막에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바로 지금 현재 이 중간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능력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케 만들었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으면, 우리의 영안이 밝게 열려져 있으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둘러진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옆에서 동행하십니다. 대화도 나누시고. 근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안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러나 마지막에 순간 눈이 탁 뜨여질 때, 예수님이셨다. 그러면 다시 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둘러치고 있을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사화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뜨여졌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정말 사울에게 쫓기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영안은 점점 더 밝아졌어요.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상하죠?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사막을 지나가는데도 그의 영안은 점점 밝아졌어요. 사막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힘들었지만 주옥 같은 시편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안을 좋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안이 계속해서 밝아져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든 그 부활의 능력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좋아져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 좋아져서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을 잘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력이 떨어집니다. 시력이 안 좋아져요. 근데 이런 현상이 영적 세계에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침침해집니다. 침침해져요. 어떻게 하면 고목처럼 죽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시력이 나이가 들수록 침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영안이 침침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밝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가까이면 할수록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집니다. 죄악된 것에 계속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영안은 손상을 입습니다. 동굴에서 지내고 밤에 주로 활동하는 박쥐는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밤에 활동하고 밤에 움직이는 모기는 시력이 나쁜 생물에 속합니다. 거의 땅속에서만 생활하는 두더지는 시력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도 어둠 속에서 계속 책을 보고 어둠 속에서 뭘 이렇게 눈을 쓰고 하면 시력이 나빠져요. 우리의 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죄악과 가까이 있고 죄악 속에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아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눈은 영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나 참 마음은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먼저 믿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먼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의 시력은 우리 마음의 이 청결함, 청결도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수록 우리의 이 영안의 시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의 영안은 점점 시력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정말 건강하고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죄악된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 속에 죄악된 것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면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까이 역사하고 계신데 영안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영안이 밝아지면 스데반이 멀리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일어섬, 그 움직임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왕창 내렸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보니까 눈이 이렇게 쭉 내리고 또 나올 쯤에는 또 조금 멈추고 또 출근하려고 할 때 보니까 눈이 또 많이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눈 내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느끼는 게 영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눈 내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제게도 말씀이 생각이 나서 흰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흰눈이 탁 내리니까 아무도 안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탁 하얗잖아요.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혈로 저를 덮어서 흰눈보다 더 희게 제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흰눈보다 더 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눈 내리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에 죄악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걸.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클릭 한 번이면 엄청난 세계를 그냥 다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콘텐츠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볼 것이 많은 이 세대에 우리는 특별히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약된 것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란한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 시대에도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입으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생각으로도 먹는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은 우리 배로 들어가지만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생각으로 먹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3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엄란한 눈으로 처녀를 보지 않겠다고 자기 눈과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욥은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뒤덮어져서 결국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이 그랬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서도, 사막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고 안위함을 누리고 했던, 그렇게 영안이 밝았던 다윗도 어느 날 그의 왕궁에서 저 멀리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그 순간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봅니다. 그 순간 그의 영안이 흐릿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립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버립니다. 바세바를 번호하고, 그리고 자기의 충신 우리야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죄악된 것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 만큼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그냥 엉뚱한 길로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둔감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죄악된 것을 한순간 가까이 했을 때 그렇게 망가져 버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망가지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망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죄악된 것을 멀리하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죄악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는 것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안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두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우리 마음속에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 그냥 걸어갈 때는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등을 들고 환하게 앞을 밝히고 가면 사고 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등불을 가까이 하고 지내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빛이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안이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볼 때 스탠드 등을 켜고 책을 봅니다. 왜 그렇죠? 눈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탠드 등을 켜고 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좋아진 영안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간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그 공간은 암흑만 존재한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그 암흑기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그 시기는 암흑기인 거예요. 암흑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들어와 있는 것보다 두 구절, 세 구절, 10구절, 100구절이 들어와 있는 것이 훨씬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W짜리 전구 하나가 밝히는 불보다 그 5W짜리 전구가 수백 개, 수천 개 하면 환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보다 100구절, 1000구절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면 조금의 어둠도 우리 속에는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빛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 시기는 어떤 면에서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영안을 밝게 건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 속에 가까이 만들고 많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도 어쩌면 이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정교인 성경 백독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됐는데 아직 성경 1도 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그 영안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치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멀리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멀리 보게 하는 능력.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멀리 보게 만들어요. 영혼을 보게 만들어요. 끝을 보게 만들고 하늘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안이 계속 좋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집회 죽고 난 다음에 평생 땅만 보고 지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집에 우연히 걸어가다가 집회 주워놓고 너무 좋아서 그 취미가 이제 땅에 뭐 있나 쳐다보고 지내는 습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추고 삐니고 뭐 자질구레하는 거 평생 쫓다가 푸른 하늘 한번 못 쳐다보고 늑마주의로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시선을 매몰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안은 그냥 두더지 시력되는 거예요. 두더지. 땅속에서 땅만 보고 땅속에서만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지내다가 그 두더지 시력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영혼을 바라보게 만들고 저 끝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책을 보고 또 열심히 하다가 가끔씩 교회 옥상에 가서 성주산 확 트여있는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눈이 확 좋아진다는 느낌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이게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그 직장에서, 사업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거에서만 매몰되면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런 중간에도 일주일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중간에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들어서 끝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제가 다시 주중에 사무실에 있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성주산 한번 바라보게 하는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안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것을 할 수 있는 한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 속에 채울 수 있게 하는 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안은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밝은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마음 뭉클하게 만드는지,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박차고 일으킨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의 시편 51편의 기도를 담아서 곡을 붙인 곡인데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이제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밝은 영안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다 망가져버린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울부짖으며 침상을 띄웠던 그 기도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집어넣었던 쓰레기 같은 온갖 죄악들 십자가 보혈 아래 내려놓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죄악된 것은 할 수 있는 한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고 그 많이 채워서 늘 밝은 영안을 유지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극히 큰 능력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더러워진 우리의 죄악,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한 죄악된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죄악된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빛이시여 우리의 시선을 하여금 끊임없이 멀리 보게 만드는 능력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의 영안이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밝은 상태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것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하나님 보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 날 받게 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고 우리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기에 부탁하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다시금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따라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감격하고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을 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에 부탁하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한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보는 것을 조심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 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의 영안이 서대반의 영안처럼, 범죄하기 전 다윗의 영안처럼 환하게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똑똑하게 보고 이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기에 부탁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